기침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자주 좀 물을 마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글 설교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장은 못하고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길나 지키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언약궤에 하고 반은 제단에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궤에 두느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니 그들 발 아래에 있는 천국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리사님 비디오 혹시 지금 틀었으세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번째 강해 설교 말씀입니다. 네,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경외심을 느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심리학계에서 최근에 많이 연구된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다에 이렇게 나가 보면 엄청난 바닷물에 우리가 압도되잖아요. 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미국 서부 그쪽에 크루즈 한번 가봤었는데 정말 사방이 온통 수평선인 광활한 바다에 정말 서 있을 때 물론 배 위에 서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저의 마음을 이렇게 압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랬었지만 참 장관이었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볼 때 이렇게 랜싱이나 아니면 한국의 서울 같은 데서 보는 별 말고요.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아주 맑은 하늘에 맑은 저녁에 그때 볼 때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저는 또 옛날에 제 경험을 미뤄봤을 때 옐로스톤을 가서 캠핑을 했는데 밤에 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사람들이 참 경외감이라는 것을 느낀대요. O라고 하죠. 영어로는 O, A-W-E, O. 제가 읽었던 아티클이 이게 Awesome Life였는데
그런 아티클이 있었어요. 자, 근데 심리학에서 연구한 것은 뭐냐면 이 경외심이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러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예들 세 가지 예에 또 다른 게 많겠죠, 우리 인생에. 그런 경외감을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느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로서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일들에 덜 지쳐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따지고 매달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게 안 된다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가 잘 이렇게 선대요.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삶의 그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가 이렇게 잘 서게 된대요. 그리고 경외심을 경험하고 가진 사람들은 더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또한 신기하게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조사를 했을 때 더 이타적이래요. 이기심이 더 적고 더 이타적이래요. 이건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참 경외심이라는 것, 인간이 어떻게 정말 뭡니까, 생각하고 만들고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경외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효과들을 가져온답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냐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갔던 그 장로들이 느꼈던 그 경외,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라고 되어 있죠. 셰키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임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 랍비 문서나 그런 데 많이 이제 나오고, 특히 그 찬양팀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셰키나인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임재. 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24장의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 장로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죠. 이제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먹고 마셨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신약의 성육신 이전에 일반 백성에게 임재하신 사실 거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이죠. 구약의 변화산 사건이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 셋과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신 거 있죠. 그거를 따서 구약의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에 다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보여준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자, 오늘 말씀 잘 이야기해서 잠깐 배경을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앞에 19장에 보면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그렇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니까 이제 모세 보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이게 저기 슬라이드 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백성들은 들었지만 모세는 그것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도 같기도 하고, 자,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0장에 보면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 사이에,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같은 장이 22절부터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까지 그 언약법이라는 게 나와요. 율법. 이것을 언약법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십계명과 다 합해서.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끼워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거는 분명히 율법 사이에 끼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냐면, 자, 이거 드릴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정말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냥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소서. 모세가 그럼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무섭고 두려움, 떨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4장인데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한번 올라와서 하나님 한번 뵙습니다. 뵙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십계명과 다른 언약법을 받고 내려오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체결식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제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파피루스 종이겠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 종이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과 또 뒤에 나오는 언약법, 그러한 것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서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앞에 20장에 보면 24절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과 언약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들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그것을 다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모세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록한 거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벌써 그때 다 기록을 했었고 다 낭독해서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죠. 그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지만 사실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또 어겨버리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듦으로써.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건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로 70인. 장로 70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리더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 73인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간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랬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영광이 시내산 위에 쫙 임재했는데 그 하나님의 발 아래의 그 광경이 보였는데 그것을 지금 모세가 기술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청옥을 편듯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옥은 히브리어로 사피르라는 단어입니다. 현대어로 바로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보석. 그래서 이것은 진한 파란색을 띠는 그런 아주 청명한 그런 보석이죠. 그래서 이것을 편듯이란 말은 이걸로 도로를 포장한 듯, 페이버먼트라고 해요. 정말 포장한 듯 아주 평평한 그러한 파란 그러한 것이 그 시내산 상공에 쫙 펼쳐져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 바로 밑에 발 아래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고 아주 쉽게 그냥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장엄한 그러한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이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근처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로 다 죽거든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봤다면은 바로 죽어야 됩니다. 적사를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3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로 앞에 체결한 그 언약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과 언약법을 가지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표 70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신약과 연결될 때 또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구약의 다른 곳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 임재의 그 모습에 대해서 두 군데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에스겔서 1장 2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눈으로 본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환상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인데 참 여기도 아주 신기하게 그 보호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남보석이었다. 이 남보석이 바로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고 그러한 색깔, 똑같은 색깔이었고요. 그 보좌의 형상의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모양은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하나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러한 것을 또 경험하죠. 바로 우시야 양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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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다바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하나님을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빼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루다 이렇게 지금 한탄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모세 외에 그 시내산에 그 올라갔던 장로 73인이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 언약식 때문이다. 그리고 언약식뿐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식 안에 행해졌던 그 핏부림의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 소를 죽여서 흘린 그 동물의 피였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율법이 받아들여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사실 여기서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율법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세 장에 걸쳐 나오는 언약법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다음에 상세히 또 강의해 드릴 계획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낭독된 다음에 다 받아들여진 다음에 그 계약이 체결되면서 그 백성들에게 피가 sprinkled 뿌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출애굽길 다 모든 그 절들을 강의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몇 장 앞에 보면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오지 말게 해라. 죽을까 하노라. 또는 제사장들이 또한 거기에 근접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시내산 가까이에 그 지경만 넘어도 바로 하나님이 죽일까 하노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훨씬 넘어서 산 중턱까지 70명의 장로와 그죠? 아론과 그 두 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굉장한 구약에 나오는 사실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피뿌림의 효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구약에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린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떠한 이런 게 있죠.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엄청난 재산을,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키를, 열쇠를 하나 받았는데 이것이 스위스 은행에 있는 그 비밀 락크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이제 열쇠 같은 걸 받아서 이렇게 영화에 보면 들고 가서 돈을 찾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쇠를 갖고 이제 개인 비밀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런 채권이 이렇게 나오고 해서 부자가 되었다. 뭐
그 결론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한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난했던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 부자가 된 것은 그 열쇠, 그 비밀 연고를 열 수 있었던 그 열쇠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채권과 같이 그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이 그 채권처럼 계약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네? 언약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 위에 바로 그 아까 전에 그 열쇠를 여는 것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핏부림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작은 행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아주 중요한 어떤 행위라는 것입니다. 의식적 행위로서. 자, 그것이 핏부림인데요. 사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순종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못했고 사실 우리도 잘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전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렇지 않은데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자, 그래서 그 70인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또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대에 있어서 이 고대 관습인데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그리고 아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 언약을 체결한 그 안에서 받아들여 주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 장로들이 먹고 마셨다. 그리고 그것의 바로 의미라는 것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일은 이스라엘의 그 이후 1500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것은 그 이후에 40일도 되지 않아서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 금송아지 사건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로 이 70 장로들이 내려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보고 마시고 먹고 마셨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40일도 안 돼서 바로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인간들이 깨트리면 다시 갱신하시고 또 다시 세우시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가 봐요. 자, 이 다음에 그 모세가 그 우상을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로 또 용서를 하시고 다시 그 언약궤에 넣을 두 돌판을 만들어서 다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성막을 짓죠. 그래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자, 이것의 성막에 대해서 제가 몇 주 후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길게 설명을 듣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셰키나라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때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영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경외심을 갖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본다는 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예배당 앞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청옥을 편듯이 정말 그런 엄청난 장관을 이뤘던 하나님의 발 아래의 그 모습, 그러한 그 청명한 쉐키나의 그 영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의 그 작은 동네의 그 마국간에 바로 그 구유의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구유의 냄새나는 그 말먹이통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거하신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거하시고, 바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강림하신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셨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바로 변화산에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네.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다시 이렇게 기록한다 라면서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여기서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하심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변화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모되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이렇게 자기의 편지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제 단서가 되는 건데요. 바로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셨죠.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폭풍이 치는 그 바다를, 사실은 갈릴리 호수죠. 그 폭풍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다는 것이죠. 자연을 통제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불치병을 고치셨고 또한 죽었던 자를 또한 살리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이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저 치욕의 십자가. 저것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저 치욕의 십자가에서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째 부활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신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의 상징이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가 가슴속으로 깊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백성들에게 뿌려졌듯이,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사히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듯이 바로 십자가에서 구세주가 흘린 그 피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짐승의 피로 뿌려졌던 그 언약, 그것은 얼마 안 가서 다 무효화되었지만 바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다른 말로 뿌려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면 그것은 영원한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실수나 또는 죄나 여러 가지 그걸로서 그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이죠. 빚이 있으면 빚을 우리가 페이오프한다 그러죠. 다 페이오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효력,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에서도 말하듯이 담대히 하나님께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요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과
이제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정말 그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끼고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5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깨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설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바로 말씀이나 말씀 묵상 또는 설교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이 깨어날 때, 바로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할 때 바로 우리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이렇게 충만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실 때 막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와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 속에서 또한 기도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커뮤니언, 펠로우십, 그렇게 교통하는 바로 그 수단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 장로들이 보았다라고 했듯이 바로 우리가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예배라는 것은 그 청옥같이 편듯한 발 아래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봤듯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그 심령, 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심령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기 더 좋겠네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안식의 일부인 것입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육적으로 우리가 쉬는 것, 그렇게 쉬면서 또한 영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안식의 의미거든요. 안식의 의미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일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쉬고 영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느끼는 방법, 바로 우리 다른 지체 속에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각자 모두는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우리가 대할 때, 다른 성전을 만나고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신경이나 다니엘서 또는 성도 간의 교통이다라고 물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형제 자매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눌 때 바로 그 성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느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펠로우십, 그때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 성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신 그 어셈블리, 에클레지아, 그것이 바로 처치라는 것입니다. 각 성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쉐키나 영광을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의 그 일상의 일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일주일 6일 동안 피폐한 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외심을 못 느끼고 세상의 일에 파묻혀서 내 모든 머리의 생각과 그것이 세상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서 일주일에 6일을 살아가는, 그것은 아주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6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콜링, 우리의 일에 대한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 콜링을 우리가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주는 것이에요. 가치관, value.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성스러운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고 6일 동안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 serving 하는 것. serve. 돕는 거잖아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serve 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것. 자, 그 안에서 또한 소명의식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더 better world가 되도록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바로 모든 나의 그런 일상의 일들, 6일간의 모든 일들은 바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일, 의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인격이죠. 그것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의 6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지 everything, anything, 무엇을 하든지.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또한 의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고 또한 정말 거룩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그 임재를 그 영광을 셰키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몇 가지가 함께 제가 포함시켰는데 아니면 이게 또 한 서너 가지가 되니까요. 인내하는 것, 의를 위하여 손해나 고난을 감내하는 것, 거룩함을 위해서 살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주하는 것. 그랬을 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한 고난 속에서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도로서 선교사로서의 그 인생을 마무리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거기에 나온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로 그 사도 바울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온 그 사도 바울이 인생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고난 고통을 감내한 다음에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지켰기 때문에 바로 그 하늘에 다시 자기가 가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다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장엄한 것이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얼마나 그것이 감격적이며 또한 정말 절실히 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모든 그 고난과 또 부활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넉넉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